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위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지막 만찬 때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줬어요. 그럼 제자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밑에 보니까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고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약에 부모였다면, 아이들은 몰라, 어려서. 근데 아이들에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또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편히 살 수 없는 운명이야. 없는 운명. 예수님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자들이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도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 전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교회는요, 다른 교회였어요. 이전에 없었던 교회. 이 교회를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던 바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결연에 찼을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어쩌면 눈물이 그렁그렁할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줘야 된다. 너희들의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가 없어질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민족도 사라지고 예배도,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유대교가 참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다음에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대교를요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다시는 우리의 종교가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민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이요 정말 목숨처럼 받들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또 할례, 또 안식일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은 우리 종교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사라질 것처럼 막 여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간음했던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종교를 지키려고 했다고. 사람이 죽을지언정 우리의 종교가 흠이 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목숨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지키는 것도 어려웠던 당시의 이스라엘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요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만민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지키는 것도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만민이라고 하는 건요 이방인들이에요. 만민이라고 하는 건요 죄인들이에요. 만민이라고 하는 건요 그동안 한 번도 함께 할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만 와야 하는 교회에 앞으로는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손가락질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젠 그것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세워야 할 앞으로의 교회들이죠. 그래서 세 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가 존재하기 위한 율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계명이 필요했던 거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받는 것 좋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거. 이게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랑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요, 사랑을 해줄 수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랑받는 걸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랑을 해보니까 어릴 때 사랑받았을 때보다 내가 부모가 돼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더니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제자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을 주는 자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게 사랑을 못 받아서 불평하는 거는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나는 왜 더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더 사랑을 못 주지? 왜 나는 더 사랑을 표현 못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미 우리가 2000년 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를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 받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보다 잘난 거 없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특별한 거 없는데, 그들보다 착하거나 그들보다 거룩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그 사랑을 대신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제자와 팬은요, 함께 있지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또는 그 예수님이 좋은,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팬들은 안 변해도 돼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예요. 다 같이 모여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팬인 교회들은 많아요. 예수님 좋대, 예수님 사랑한대.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겠죠? 저희 선정교회는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구든지 오면 다른 건, 그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야, 사랑은 넘치더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조금 더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조금 더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